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부제는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그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그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주님의 치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인의 믿음, 여인의 치유. 오늘은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주 내내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한 번은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 하나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 이게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재판 대상자가 사회적인 강자인지 약자인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학식이 있는지 없는지, 문벌이 높은지 낮은지,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달리하는 안 좋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약하고 약자에는 철저하게 강한 아주 질 나쁜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법이 아닌 어떤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재판의 결과를 흐리는 사람이고요, 재판의 결과를 아주 바꾸는 불의한 재판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의 호소, 약자들의 탄원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약자라고 하더라도 돈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들어줬을 텐데, 자기가 보았을 때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돈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과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패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불의한 재판관을 항상 귀찮게 하고 괴롭히던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자 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인 시각이 많이 바뀐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과부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출애굽기를 통한 신명기를 통하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어떤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멸시와 어떤 착취를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불의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과부를 심히 억울하게 하여 원한이 뿌리 깊게 맺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한 맺힌 원한을 좀 풀어보고자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틈만 하면 찾아갔어요.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좀 들어달라고, 나 한 맺힌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주기는커녕 재판관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이 과부가 아무리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신발을 벗은 상태로 엎어져 나와 굽신거리면서 온갖 수종을 들어줘가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여인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을 텐데, 불의한 재판관이 보았을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는 거, 행색에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애원해도, 탄원해도, 탄식을 해도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성경에 보니까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요. 재판관이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으면 또 찾아가요.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으면 또 찾아가요. 그러면서 여인은 재판관을 향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부의 호소와 탄원과 탄식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골똘히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에 잠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에 잠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도 과부의 계속된 강청으로 인하여, 과부의 계속된 간청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난 아주 힘든 하루였는데, 더 이상 이 과부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재판관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매일 괴롭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인데 이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나를 평생 괴롭히며 골치를 썩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즉 재판관의 생각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본인이 만난 여인과는, 본인이 만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도통 다른, 정말 그래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 있는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재판관에게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고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점 읽고 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지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늘 번거롭게 하니까 오늘 내가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평생 괴롭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결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가르침이 뭘까? 특별히 오늘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은 거, 꼭 알았으면 하는 게 무엇일까? 몇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청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강청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청을 기도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크게 따라해요. 부르짖어 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청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청인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르짖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한 맺힌 원한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진 것처럼 과부의 피 맺힌 원한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그냥 됐겠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인간이었는데 이 재판관의 마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뀌었겠어요? 아닙니다. 과부의 소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부르짖음을 한 거예요. 목 놓아 외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무시했던 그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기도라든지 묵상기도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베이스는 소리내서 하는 것이 맞다. 부르짖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아무의 기도나 아무의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아무 것이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좀 부담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빡세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2시간, 3시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세요. 아니 30분이라도 채워보세요. 아니면 찬양이라도 30분 불러요.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을 보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정 부르짖는 것이 어려우면은 예수님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면 회복을 얻습니다. 그분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되 그 기도에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마음을 실어야 한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을 실어야 돼요. 과부가 진실된 마음이 없이, 간절함 없이, 애절함 없이 소리만 쳤다면 불의한 재판관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의 기도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열린 것은, 바뀐 것은 과부의 간절함이, 간곡함이, 애절함이 재판관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주시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주시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래요. 13절만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기도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는 간절함이 생각보다 덜해요. 기도 응답을 원하는 간절함, 애절함이 크게 없어요. 기도 응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정말 긴급하잖아요. 정말 다급하잖아요. 마음을 실어요. 정성을 실어요. 애절함을 실어요. 그리고 목 놓아 외쳐요. 근데 생각보다 절실하지 않아.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아. 생각보다 절실함이 없어. 정말 긴급하잖아요. 성전에 찾아와요. 근데 생각보다 안 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급하게 하셔. 안 급한 거예요. 안 애절해. 안 간곡해. 하나님이 안 듣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아요. 막상 보면은 내 힘으로 가능해. 내 지식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내 힘만큼만 살아. 평생 주의 역사를 볼 일이 없어. 내 지식만큼 사는 거예요. 내 머리만큼 사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내 돈만큼 사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진 않아. 내 지식만큼, 내 돈만큼만 살아. 한 번도 주의 역사를 당대히 내 눈에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진짜 그분은 일하시는구나. 맛보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할 것을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계속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본문의 말씀처럼 일단은 밤낮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항상 하는 게 맞아요. 쉬지 말고 하는 게 맞아요. 때때마다 하는 게 맞아요. 무시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한번 크게 따라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는 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40일을 기도하는 중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율법을 받은 거야.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 치열한 기도를 21일 동안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은 세대일수록 일단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기도도 잘하지 않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를 쉬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낙심해. 바로 낭망해요. 바로 기도를 안 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의 기도의 체력을 보게 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아니,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아. 기도의 자체를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거 며칠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한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별로 해본 적이 없어. 물론 우리 주변에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쉬어.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겨. 아니, 이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쉬어도 되지만 기도는 쉬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따라해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정말로 당연한 말인데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을 감동하실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이고, 나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쉬지 않는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아멘 합시다. 내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를 생각해 봐요. 다 기도한 대로 됐을 텐데, 기도한 것만큼 됐을 텐데. 잘 떠올려 봐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돼요.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쏟지 않아서 그렇지,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를 쉬어서 그렇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거두시더라고. 우리가 새기셔야 되는데,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일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경험하는 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기도 자체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 하나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거래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낭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과부가 원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조차 안 했잖아요. 이처럼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넘어가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족속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어린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 어린 딸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귀신에 잡혀 있는 딸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딸이었어요. 태생 자체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 나서던 중에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님에게 강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어렸을 때 귀신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지금 여인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며 애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귀신 들렸는데, 잡혀 있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간청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읽어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수로보니 여인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에게 주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줘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와 같은 이방인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친백성, 야곱의 자녀들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의 딸이기 때문에 기도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존심을 제대로 무너뜨리시죠. 한 번에 개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또 한 번 자존심을 제대로 긁으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구 무시하는데 주님이 마구 멸시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낙심했을 것 같아요.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잘못되면 시험 든다고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나한테 개라고를 하질 않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나.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냐고 욕하면서 당신만 병 고치자고, 당신만 죽기 사역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좀 남달라요. 이 정도 공격을 하면, 이 정도 주님이 공격을 하면, 이 정도 분명히 시험 들어 낙심하여 낙담하여 떠나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내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스러기는 어차피 땅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어차피 버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당신의 본 자식 주시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는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먹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세요. 여인의 믿음을 주님 받으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나가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딸에게서 붙어있던 귀신이 그 순간 나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대요. 소원대로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 수시로 오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 일단 어떻게 상하냐면 기도 응답이 안 와서 상하기도 하고요. 야,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주변의 핀잔 때문에 또 한번 마음이 상해요. 아, 내가 기도를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계시도 않은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닌가? 꼭 기도하다 보면은 주변에 3마디씩 한다고. 야, 너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이 기도했는데 왜 너희 삶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여전히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얘기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기도를 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낭망이 들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